어마어마한 대서양의 그 파도를 지나서 그들은 미국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땅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콜럼버스가 1492년인가요? 그때 미 대륙을 발견했지만 한동안 스페인을 비롯해서 유럽인들은 그 땅이 인도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배경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First N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 백성들 이런 뜻이죠. First Nation 그렇게 부릅니다. 그 First Nation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이들이 도착해서 그 이름을 자기들이 출발했던 플리머스 그 항구의 이름으로 매사추세츠에다가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자기들이 출발한 곳도 플리머스, 도착한 곳도 플리머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북미의 환경을 누구도 척박하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 자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지나가는 이야기로 전기 자동차를 한쪽 나라에서 굉장히 추구하는데 유럽이나 북미 사람들은 전기 자동차를 멈춥니다. 자꾸 늦춥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땅에는 아직 파내지 않는 석유가 너무 많습니다.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쓰려고 다른 데 가서 사고 발표도 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있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풍부한 땅, 그러나 처음에 그 땅이 그렇게 풍성한 땅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당시의 열강들은 전부 남미를 차지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미는 풍성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땅입니다. 가끔씩 아주 경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세계 석유 매장량 2위라고 하는 베네수엘라 그 땅은 왜 그렇게 가난하죠? 그렇게 많은 매장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가난하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북미가 처음부터 풍성한 땅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102명이 도착해서 그들이 아까 말한 그 First Nation 그 사람들에게 옥수수 심는 법을 배워서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가 1620년 11월 11일입니다. 66일간의 긴 항해를 거쳤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한 일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항상 그걸 먼저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은 세 번째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유수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등등등 수많은 대학들은 최초의 성경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가 신학교로 시작되다가 그리고 대학이 됐습니다.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고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살게 하겠다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간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계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그 땅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신앙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 자유를 위해서 갔습니다. 육신의 자유라면 다른 것을 조금 양보하고 그냥 영국에서 살았으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육신의 자유를 더 누리기 위해서 신앙의 거룩한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의 이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진리의 자유를 위해서 육신의 자유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결국 인간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 것인가, 내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는 믿음의 자유를 추구할 것인가? 거룩한 진리를 따라가기 위한 그 자유를 추구하는 삶,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같은 자유이지만, 같은 행복이지만 너무나 폭 다른 그 두 길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러한 거룩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이웃을 초청하여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그 사랑을 나눈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여러분, 저희는 살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정치인들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섭리해 가실 때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나라가 타락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버리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합니다. 우리 각자는 누구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직자도 아니고 성직자라 할지라도 또 천사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나라가 최근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연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 위대하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만큼은 선지자의 말 같았고 그 말씀만큼은 정치인이 아니라 선지자와 같았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거 싫어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은 그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워졌는지 그때를 우리가 잊지 맙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잊지 맙시다. 그렇게 그가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왜 우리에게 남성, 여성 말고 왜 다른 이상한 성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참 폭이나 그 말 자체를 다행으로 저는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지역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말 표현하는 것 다르고 또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다 다릅니다.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고 좋아하지 않을 만한 요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가지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예술을 좋아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성격이 좀 활발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좀 성격이 차분할 수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개인의 선호도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거룩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성도인가? 그렇다면 다른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갈등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반목을 하거나 돌아서거나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 중심으로 지금 조금 나와 표현과 이해와 여러 가지가 좀 달라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감사하자고 그러잖아요. 감사할 때 무엇이 감사인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기념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강단을 꾸며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초월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자는 첫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로 하나님께 늘 내 시간의 모든 것을 우선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 예배자가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을 통해서 사랑으로 그것이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드리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항해자,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거룩한 항해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첫째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둘째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셋째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